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에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요 중에 이런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동요가 있는데요. 제목은 아이들은입니다. 부제가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인데요. 혹시 이 동요 아십니까?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즐거운 노래로 가득한 것은 집집마다 어린 해가 자라고 있어서다. 그 해가 노래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모를 거야, 아이들이 해인 것을. 하지만 금방이라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낮도 밤인 것을, 노랫소리 들리지 않는 것을. 가사가 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밝고 즐거운 노래로 가득한 것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해와 같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동요 가사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충분히 우리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밝고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창작 동요를 들을 수 있는 창작 동요제가 없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조차도 이런 동요를 이제는 더 이상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가사들과 아주 자극적인 비트의 가요들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그 어린 아이의 시기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바로바로 사춘기인 청소년으로 고민 많아지는 청년으로, 아니 어쩌면 이 지금 아이 때부터 벌써 직업을 생각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을 보면 천진난만한 그 아이 때는 너무 짧아졌고 바로 성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잘 준비시켜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이다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켜준다고 해서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면서 편히 뛰놀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아이들은 아직까지 노동력이나 생산력이 없는 그저 소비만 하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회에서는 이 사람 수를 세는 데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1년 365일 어린이들이 참 즐거운 어린이날과 같지만, 예전에는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려야 할 만큼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죠. 그 중에서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며 축복받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참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한 세 가정 참 지혜로운 부모들입니다. 왜냐? 우리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365일 24시간 아이들에게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기 때 누워 있을 때야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자기 발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어떻게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유아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당하여 주실 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왜 온전히 맡겨야 하느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자녀고 자손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어휴 내 새끼, 어휴 내 강아지 이렇게 소유를 주장하듯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자녀가 그 자손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을 맡기신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과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온전히 자녀를 잘 맡기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어있지 않거나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에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녀를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학대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보상받듯 이루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생명체이며 존재이며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자녀들 이미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끔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이 그저 학업과 세상 이야기와 관계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야 할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 이외에 세상 어느 곳에서 자녀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편히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에게 학업과 진로, 그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요즘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없느냐, 혹은 요즘 신앙적인 문제나 어려움들 없느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제 한참 자라가는 아이들에게는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그 항해하는 그 키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 법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거친 파도를 멋지게 넘어서서 항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잘 가르치도록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또한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회자 외에 오늘 제가 유아세례 하면서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목회자 외에 자녀에게 안수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축복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귀한 자리,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꼭 축복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그 자녀들의 영혼을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당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과 어른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던 그 아이들이 아주 얌전하게, 오늘은 우리 세 아이 모두 너무 얌전해가지고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예쁘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아이들이 여럿이 모이게 되면 궁금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제잘제잘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란스러움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마땅치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꾸짖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만큼의 수준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장소와 때를 잘 가려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줄도 알고 또 깊이 있게 기도할 줄도 아는 것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가르쳐 갈 필요는 있습니다만, 가르칠 때도 상냥한 말과 좋은 표정과 그리고 좋은 태도로 잘 가르쳐야지 그 말로 전달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좋은 올바른 말을 할 때 좋은 표정과 좋은 표현을 잘 써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들은 이 부모님이 혹은 누군가가 하는 말보다는 얼굴과 표정과 태도와 이 목소리의 높낮이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 아이들은 이 좋은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말은 실제로는 그 내용보다 전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1부 예배 때 표현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2부 예배 때 다시 한번 시도해 봅니다. 사랑해 랑, 나 또 너무 미워. 이 제가 좀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또 실패했나 봅니다. 이 무표정하게 사랑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밝게 웃으며 너 미워해 라는 것, 이 차이는 이 언어가 전달하는 그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표정과 전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무표정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에게나 어른들도 그거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자체는 다 표현하지 못해서 너 미워하지만 그 표정 자체에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고 애틋함이 넘치면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에게 잘 양육하고 가르칠 때는 좋은 표정과 표현과 그리고 말 높이를 잘 조절하셔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뭔가 가르침을 받는 상황에서 무서운 표정과 그리고 무서운 태도와 아주 높은 언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탁 자리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하실 때나 서로를 대할 때 좋은 표정과 좋은 태도로 잘 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서로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교육에 굉장히 많이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이 예배 드리는 모든 상황 그 외에는 다 놀이터가 되었으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또 마음껏 그렇게 함께 즐겁게 노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며 바라봅니다. 어,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통합아동부를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공간들을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인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아이들이 자유롭게 많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교회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시골 교회는 그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방석들이 쭉 있었는데요. 오후면 예배가 없는 그 시간이면 제 세상이었습니다. 방석을 막 쌓아가면서 놀기도 하고 서로 친구들끼리 방석을 썰매 끌어주면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그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제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예 교회에 지금은 매여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회라는 이 느낌이 참 행복하고 또 너무나 다정하게 와닿았으면 합니다. 그저 교회 공간 건물만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 속해 있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의 태도와 모습에서, 다정한 모습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미소 지어 볼까요? 네, 이 미소도 자꾸 지어봐야 이 근육이 자꾸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라도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과 그 모든 이 환경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정을 나누는 놀이터, 사랑방,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공간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그렇게 예수님께로 와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른들이 꾸짖고 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막지 말라,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아이들을 꾸짖고 막는 제자들과 그 어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노를 바라셨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상에 진노하셨다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거짓과 탐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말도 안 되게 팔고 환전하고 또 이를 묵인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사건이 있고요. 또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꾸짖은 이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성전에서 탐욕을 부렸던 이들에게 임하였던 진노와 같은 것입니다. 막는 것이 그저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지 못한 태도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시고 결코 막는 자가 아니라 열심으로 돕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그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라 라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지이며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나시고 축복하시는 이 순간 외에는 그리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약간의 미숙하고 아직 모자라고 부족한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혜서인 잠언서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며 어린아이를 매우 어리석은 존재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상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어도 어린아이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오늘 유아세례하면서 부모들이 고백하였듯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미성숙한 부족한 어린아이에게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문 앞까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이란 있는 그대로를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특히 잘못을 잘 감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얘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거짓말조차도 너무 한이 다 드러나 보이는, 속이 드러나 보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겹겹이 쌓여서 감추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감싸고 감추고 숨기고 숨는다 하여도 다 아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그들 스스로 감싸고 감추고 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들이 숨지 않고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죄를 바로 고했더라면, 그들이 감싸고 감추고 하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바로 나왔더라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 그 중심에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 보일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죄사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 두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단순하게 그저 일반적으로 쓰는 파이디아라고 이제 어린아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연령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유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젖먹이 유아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그 잘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뛰어난 지식과 힘과 능력과 학벌과 지위와 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먹이 유아가 살아가기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필수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생명을 부모에게 맡기고 의지하듯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신뢰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뢰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신뢰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계약적이고 상호적인 그 신뢰와는 다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젖먹이 아기는 엄마가 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엄마가 젖을 먹일 때, 뭘 먹이려고 할 때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의심하고 먹는 아기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아기 있으면 해외 토픽감입니다. 엄마가 주는 것, 이것을 의심 없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아직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기도 전에 무엇이 형성되냐 하면 부모와의 그 신뢰 관계를 먼저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 부모와 이러한 신뢰 관계가 원만하게 잘 형성되면 자라면서도 모든 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 내적 힘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의 그러한 그 전적인 신뢰에 상응하는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면 자라면서 왠지 모르는 그 내적 불안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신뢰하지도 또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전적인 신뢰를 주고 싶죠. 그런데 그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게 또 서로 자책할 만큼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가 실망한 일을 주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그저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더 필요가 없을 만큼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즉 이 땅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원한 사망에 매여 어둠에 갇힐 일이 우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시편 131편 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먹이 유아들은 부모에게서 오는 모든 보살핌과 사랑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뢰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단순하고 또 확실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 찌든 때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자꾸 그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생각할 게 많아지고 이것저것 붙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 단순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서는 모든 자리에 혼자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암송했으면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하고 두 손 벌려 구하는 그를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는 다 그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딱 한 가지 욕심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드시 욕심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품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그대로 진실되게 보고 진실되게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될 터인데 세상이 참 그렇지 못해서 자꾸 뭔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놓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그 순수함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거목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